수요리 바이블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주보에는 4,000명을 먹이신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사람을 많이 먹인 이야기가 두 가지가 적혀 있어요. 하나는 5,000명을 먹인 이야기, 그걸 갖다가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야기 다음에 뒤이어 나오는 게 또 4,000명을 먹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 두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요 4,000명을 먹인 이야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야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하나의 기적 이야기를 좀 빼놓고 가려고 그랬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을 텐데,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때는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죠. 만나러 가셨는데 왜 제자들을 만나러 가셨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한참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처음에 풍랑 이야기도 두 개의 이야기가 있죠. 하나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있었을 때 풍랑을 만난 이야기, 또 하나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이렇게 게네사렛 땅으로 보낸 다음에 주님은 산 위로 올라가셔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죠. 근데 제자들만 갈릴리 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풍랑을 또 한 번 만나게 됩니다. 이전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에 있었던 수요 리바이블, 또 여기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겁니다. 링크를 걸어 놓으면은 그거를 클릭해서 보시면 지난주에 과연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어쨌든 제자들은 좀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찾아오셔서, 어떤 성경에는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풍랑을 건너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어떤 성경에는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어떤 성경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첨부되어 있는 복음서 이야기가 있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풍랑을 거슬러서 도착한 땅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보면은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게네사렛 바다는 곧 갈릴리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지명입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은 이 갈릴리 호수 북서해안에 위치하고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 음식물이 많았겠죠. 사람들이 풍요로웠었겠죠. 그래서 그곳에서 도시들이 발달되었는데,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 주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복음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라는 말 들어보셨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말이,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걸까? 예,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 이름을 말합니다. 하지만 막달라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는 의미에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요 동네, 이제 그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곡창지대라고 말씀드렸죠. 요곳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것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또한 병자들을 고치시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와 율법 담판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너희 말이야 율법 지킨다고 지키는데 말이야, 그건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 사는 거야. 왜 그렇게 사니? 그러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마음을 막 기색을 하십니다. 그러자 그걸 뒤로 하고 주님께서 두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한 번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그곳은 어디냐 하면은 지중해 근처에 있어요. 여기 가운데에
가운데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쭉 강줄기가 흘러갔고 맨 아래에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곳에서 북서쪽에, 그곳에서 조금 더 서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지중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 지중해 바다를 이제 근거로 삼아가지고 생긴 도시가 바로 두로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방인 지역을 계속해서 돌아다니고 계신 거예요. 그곳 가운데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님께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자녀의 빵을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와서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야, 너 고쳐줄 수 없어. 왜냐하면 이 고쳐주는 것,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거야. 너 같은, 말 그대로 멍멍이 같은,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빵을 주는 것은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세요. 주인이 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하물며 나를 개라고 여길지라도 나를 좀 먹여주세요. 나를 치유해 주세요. 우리 딸을 치유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고, 야, 정말 큰 믿음이다. 이런 믿음 보지 못했으니까 돌아가. 이미 나았을 거야 라고 치유해 주신 이야기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여태까지 예수님 하면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열방을 사랑하여 주셔서 높은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오신 분, 열방을 사랑하셔서 가난한 자, 그리고 이방인 여인과 아이들, 이방인까지 사랑하신 손님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알고 있었었는데, 오늘 이야기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을 뭐라고 말해요? 개라고 이야기하죠. 개라고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개라고 말씀하신 이거의 기준에 따르면 우리도 역시 유대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비춰본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부류에 같이 속해 있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민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거라는 거죠. 지금 시대에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뭇 그 사람들의 문매를 맞겠죠.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목사가, 이러면서 목사가 글쎄 우리나라에 일하러 온 팔레스타인 일꾼들을 향하여 개라고 이야기한 사건이 지금 게네사렛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추정 60분 이런 데에 나올 만한 뉴스거리가, 굉장한 뉴스거리가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별하고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더 특별하고 더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지 않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근데 마태복음에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특징 알고 있잖아요.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익숙한 모세 오경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5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 마태복음이 기록되어 있어. 모세 오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쵸? 이래가지고 모세 오경으로 묶여있는 것이 유대인의 성경이었는데 이 성경의 틀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실제로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들어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읽을 때 마태복음에만 나온다고 한다면 그래, 이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어떤 그런 복음서, 최적화된 복음서니까는 그러려니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에도 적혀 있다고요? 마가복음에도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가 더 충격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 이야기가,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는 걸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평생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치신 예수님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단어가 굉장히 익숙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아까 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했던 것은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했을 때 아시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말고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이야기했을 때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사람, 빈치라고 하는 마을에 사는 레오나르도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듯이 바요나 시모나 베드로를 말할 때 요나라고 하는 아버지를 가진 시모나 베드로야 라고 말한 것 같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말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 걸까? 앞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말은 이 땅은,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땅은 이 갈릴리 호수 북서해안에 있는 땅이라고 말했고, 두로라고 하는 땅은 거기보다 조금 더 서쪽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있는 곳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 여러분,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땅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이야기가 가짜 이야기일까? 아닙니다.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땅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합성어예요. 합성어. 우리가 그리스와 로마를 합쳐서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레코 로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레슬링 할 때 그레스로만 형 아무개 선수 금메달입니다. 네, 그레코 로만 형에서 우리가 최초로 금메달을 땄군요. 뭐 이런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합성어예요. 왜 이렇게 합성어를 말하냐면은 그리스 제국이 먼저 있었고 그 뒤를 이은 것이 로마 시대였었거든요. 그리스 시대에 발달되었더란 것이 뭐냐면 철학이 발달되었고, 또 하나 발달되었던 것이 이제 그리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마라톤. 마라톤 하면 또 뭐가 떠오릅니까? 올림픽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올림픽의 문화가 고스란히 로마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그리스 통치 아래 있었던 그 올림픽이 로마 시대에도 계속 열렸습니다. 고린도 후서 거기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달리는 사람은, 그쵸? 달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린도서를 제가 설교할 때 이 이야기의 배경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 그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올림픽이 열렸던 거예요.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에 이 올림픽을 하러 온 사람, 그리고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음란하고 방탕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이 음란하고 방탕하게 지내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비록 외지인이라 할지라도 절제할 거다. 왜?
그들이 얻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할 거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레코 로만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한 거예요. 자,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 첫 번째, 수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자, 수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페니키아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페니키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더 익숙한 어떤 유대적인 언어,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어로 바꾸면은 뭐냐면 베니게라고 하는 거예요. 베니게라는 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은 처음 들어보시나요? 예, 장로님들 진급시험 볼 때 뭐 이런 이야기 처음 나왔을 텐데, 네,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수리아와 베니게라고 하는 말이 합성어가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수리아에 사는 베니게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베니게 사람. 수리아에 사는 베니게 사람. 수리아 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예, 사도행전에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도행전. 수리아에 있는 유명한 교회가 있었어요.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무슨 교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했다.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야,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것을 처음 들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이 수리아예요. 네? 그러니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유서가 깊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듣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이미 초대교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선교 역사가 모두가 다 끝난 그 이후에 기록된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얼마나 더 충격적이겠습니까?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 무엇과 무엇의 합성어? 수리아와 베니게라고 말의 합성어.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 지역에 사는 베니게 사람, 페니키아 사람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수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을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기록된, 마가복음이 기록된 그 시기보다도 과거로 둘러보는 거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로 그 일이 있었던 것,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유서 깊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가 바로 있었던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한테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유서 깊은 땅이에요. 우리가 이 감리교 역사를 보면은 감리교 역사의 굉장히 중심에 있는 땅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인천이라고 하는 땅과 그리고 강화도라고 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강화도와 인천에 가면은 감리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선교의 거점이 강화도와 인천이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저 남도 지역, 전라도나 이런 남도 지역에 가면 감리교회가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초기 선교사님들이 대한민국이 되기 전에 조선 선교를 할 때 구역을 정했어요. 다 할 수 없으니까. 여기는 너희 교단에서 맡아서 선교를 맡고, 여기는 어느 교단에서 맡고, 어디는 감리교, 어디는 장로교, 어디는 침례교, 이래가지고 나누어서 선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 남도 지방에 가면은 우린 감리교회 익숙하잖아요. 근데 저 남도 지역에 가면은 감리교회, 그러면 이단으로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감리교가 없어. 근데 유서 깊은 인천이나 강화도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지역에서 유서 깊은 땅이요, 그 지역에 사는 한 여인이 주님에게 찾아와서, 비록 그 여인은 그 지역에 사는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은 아닐지는 몰라,
혹은 그 당시에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 사람일지도 모르고 중국에서 온 중국 사람일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저기 어디 그 아랍 지역에서 온 그런 노동자일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이 아파요, 그러니까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유서 깊은 그 땅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글쎄 인종차별적인 혐오 발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개라고. 이거는 이슈가 아닐 수가 없었다는 거지. 굉장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베니게라,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 페니키아 사람이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말하면서 이게 어느 지역에 있었냐면은 가나안 지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성경이 있어요. 좀 읽어보면, 뒷부분에 읽어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가나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과 두로라고 하는 말 그리고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말이 혼용되어서 쓰이고 있냐 하면은요, 여러분 셈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예, 셈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언어의 하나의 분파를 말하는 거야. 알타이 어족, 뭐 셈어족, 무슨 어족, 그래갖고 언어가 근본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어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셈어족이라는, 셈어 가운데 이렇게 파생된 언어들이 있는데, 그 파생된 언어들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이 아람어 그리고 아랍어, 이게 모두가 다 셈어족에 속하는 그런 언어예요. 그래서 같은 엄마를 두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셈어의 베니게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자색 염료가 이렇게 생산되는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색 염료. 자색이 무슨 색인가요? 자색 무슨 색이요? 곤색은 무슨 색이요? 곤색이 곤색이지. 아니, 그래, 곤색이지. 곤색, 남색이잖아요. 남색. 곤색은 남색하고 좀 달라요? 진한 남색인가? 곤색은 곤색이에요. 자색은 무슨 색이에요? 자색은 자색이야. 그러면은 자색은 보라색을 말하는 거죠. 보라색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살던 그 시기에는요, 이 염색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염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지역은 그 염색으로 유명한 거예요. 특산물이 염색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지역에서는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생산품이 거기서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이 뭐다? 자색 염료를 생산하는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말한 셈어족 안에서는 이 말이 무엇과 같냐 하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과 사실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과 베니게라고 하는 말은 사실상 같은 말로 보아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페니키아라고 하는 말과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그 유서 깊은 복음에 깊이 뿌리내린 그 유서 깊은 땅에 있는 어느 사람? 페니키아인 베니게 사람,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수리아라고 하는 지역,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방인들이 많았던 지역이라고는 말하지만 역시 그 안에서도 이방인의 취급을 받았던 여인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가운데에도 이방인 취급을 받는 여인, 그 여인이 어쩌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다민족 사회가 있습니다. 다민족 사회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미국은 다민족 사회예요. 그래서 백인,
흑인, 뭐 황인, 뭐 스페니쉬 막 여러 언어가 혼합이 되고 공용어가 영어이고 여러 인종이 섞여 있는 나라죠. 그렇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 뭐가 가장 큰 문제냐 하면은 인종 차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요즘에 언제는 흑인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로 떠올랐어요, 이미. 그리고 이미 그 흑인을 상대로 한 노예제도는 폐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지금까지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없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차별이 생겨나고 있어. 뭐냐 하면 백인에 대한 흑인의 차별이 아니라 흑인에 대한 백인의 차별이 아니라 아시아인에 대한 흑인의 차별이 대두되고 있어요.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시아 사람이 미국 땅에 가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류 사회로 들어가려면, 내가 이민을 간다 하면 내가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건 사실상 힘들어. 내 자녀나 내 손주쯤 되면은 완전히 그곳 가운데의 현지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은 아시아인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미국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주류 사회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유리천정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 유리천정이 굉장히 이슈잖아요.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올라갈 수 없어. 뻔히 보이는데 올라가지 못해. 그 유리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물며 이 시리아에 살고 있는 페니키아인인 수로보니게의 여인, 이 여인은 그 사회에 있어서 비록 그 민족이 다인종 사회이고 그리고 다문화 사회였을지는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차별받았을지 모르는 이 여인이 주님에게 와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내 딸이 죽게 됐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아무리 외지인이 와서, 아니면은 우리 지역에 외국인들 많잖아요. 그렇죠? 일하러 오신 외국인들 많잖아요. 외국인들이 와서 교회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분이 이슬람교를 믿던 힌두교를 믿던 어쨌든 교회 도움이 필요해서 교회 문을 쿵쿵쿵쿵 여는 거, 두들기는 거예요. 목사가 문을 열고 나갔네. 목사가 문을 열고 나갔는데 얼굴색이 우리랑 달라. 중동 사람이야.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겠는데 119도 늦는데요.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왔는데,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라고? 야, 이 교회는 한국 사람만을 위한 교회야. 너 같은 사람은 개니까 너에게 줄 그런 마음이 없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여기 우리 교회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이건 굉장한 이슈거리인 거죠. 정말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9시 뉴스에 나올 만한 이야기인 거죠. 이런 배경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기술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가 그냥 넘어갈 만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지금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대일 뿐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이 시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야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인데, 과연 이 이야기는 그러면 어디로 흘러가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지 함께 다음 주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 아니다, 다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함께 귀를 기울이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